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읽고 순서를 바꿔서 읽습니다. 자, 5절 여러분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17년쯤 전 여름에 휴가가 되어서 저 혼자서 마냥 걸어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상북도 영양에서 출발해서 봉화, 현풍을 거치고 태백과 정선을 넘어서 오대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6시쯤 됐는데요. 등산객들이 모두 하산하는 때였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잘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서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대산은 그 높이가 1563m쯤 되는 제법 높은 산인데 꼬박 10시간을 걸어서 그 산 너머 마을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 걸었더니 도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걸어갈 때 피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 보니까 희끄무레한 건물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폐교된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수풀이 가득했는데 그 한쪽을 조금 밀쳐내고 그 어두운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혼자서 그 높은 산을 걸어서 넘을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회지에서 나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진 데서만 살아서 별빛과 달빛의 소중함을 잘 알지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에 별빛이 밝구나, 달빛만 해도 앞을 볼 수가 있구나, 이 별빛과 달빛이 상당히 밝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날 밤 내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별빛만큼이라도 달빛만큼이라도 빛이 있으면 우린 넘어지지 않고 우리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별빛조차 달빛조차 없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우리 생애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사해 찬미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현해탄에 자신의 몸을 던져 생애를 마감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인 윤심덕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많으니 윤심덕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빛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요, 아니면 빛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평생 처음으로 펴낸 시집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최근에 사서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존경받는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 시집을 통해서 그분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그리고 한 줄기 빛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영성의 세계에 머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셨지만, 이 시집을 펴내던 2008년도만 해도 아직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의 귀절들을 통해 한 줄기 빛이라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들이 수록된 그 시집 속에 시집명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2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이분은요, 태양빛같이 밝은 빛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딧불 같은 작은 한 빛, 한 점만이라도 깜깜한 자신의 가슴 속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으로 이 시를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빛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빛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그 윤심덕의 슬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깃들어 있는 절망, 허무, 그리고 온갖 죄악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는 그 슬픔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결론은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부활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해 찬미가 수록된 음반 그 뒷면에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놀라운 찬양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앞면을 보면 사해 찬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죽음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절망스럽기가 짝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인생의 뒤편을 보면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부활의 노래가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이 부활, 이 기쁨, 절망 속에서의 소망, 죽음 속에서의 생명, 그리고 슬픔 가운데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허무의 어둠도, 절망의 어둠도, 슬픔이라는 어둠도, 죽음이라는 어둠도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없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만이 빛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칠흑 같은 밤이 됐어요. 막 잘못 디뎌서 굴러 떨어졌어요. 막 피가 나요.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흙을 뒤집어 써서 흙투성이가 됐어요. 막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불빛이 보인다. 이제는 방향과 목표가 생겼어요. 그 빛을 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헤매고 다니는 그 불쌍한 사람,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인생들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빛이 보이는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 큰 집이 있는데 얼마나 밝은지 마치 집안에 태양이라도 매달아 놓은 것처럼 환한 빛이 바깥으로 퍼져 나옵니다. 막 기어가다시피 그 집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문이 확 열렸어요. 그 밝은 빛이 바깥으로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분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누구이실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됐어요.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근데 바로 그 중요한 대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이상하게도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보더니 그냥 쑥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아. 이 사람은 들어가서 소파에 덜썩 앉았어요. 그러더니 휘둘러 봅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막 주워 먹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좀 먼지라도 털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조금 잠깐 멈추고 좀 씻는 게 어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아니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더러운 것 같지도 않은데. 아 그리고 뭐 내가 뭐 좀 이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말이 많소? 나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면서 산 적 없어요. 내가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꺼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아니 최소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꺼내 먹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주인이 좀 씻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좀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좀 씻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완전히 묵살해버려요. 그분의 존재도 묵살하고 그분의 말씀도 묵살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처럼 행동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좀 씻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됐죠. 나 그렇게 씻을 만큼 죄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여러분, 지금 흑투성이가 분명한데 씻을 만큼 더럽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건 매일반이죠. 더러운 자신을 더럽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건 속이는 겁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좀 씻어야 되겠는데 아예 안 씻어도 돼요.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니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많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열린 문 앞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해해요. 그리고 여쭤봅니다.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라고,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요, 지금 흑투성이에다 막 피가 묻고 엉망이거든요. 옷이 찢어지고. 저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요 앞에 계곡이 있던데 제가 거기 가서 먼지 좀 떨고 세수라도 좀 하고 좀 씻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셔주세요. 그러면서 잡을 틈도 없이 획 몸을 돌려 씻는다는 명목으로 어둠이 덮인 계곡을 향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씻고 오겠다. 상당히 예절도 바르고 양심도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씻어지겠어요? 그 계곡 주변은 어둠이 덮여 있는 곳인데 빛을 찾아왔던 사람이 다시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서 물을 움켜서 얼굴을 씻고 옷을 뭐 털어본들 제대로 씻어지겠어요? 그 시커먼 흙구덩이 거기다 물 좀 이렇게 바른들 깨끗해지겠어요? 오히려 더 몰골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 누굴까요?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들인 것이.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좀 깨끗해질 거야. 구원을 받으려면 좀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먼지라도 털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얼룩덜룩해지고 추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로는요, 나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게 문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인 줄 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내 그분에게 너무 미안해서 좀 씻고 가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둠이 내리덮인 그 계곡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그의 존재는 어둠에 파묻혀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 잘 안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계곡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문 앞에 막 지쳐서 쓰러졌어요. 막 기력이 없어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제발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문이 확 열렸어요. 그 안에 그냥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빛나는 그 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분이 서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 좀 들어가도 되겠어요?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흙투성이고 막 피가 나고 옷이 다 찢어지고 제가 체면이 없습니다. 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집에 제가 들어가면 흙이 막 떨어지고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괜찮다고,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막 부축해서 안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첫째는 씻고 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미 자신은 씻으러 갈 기력도 없고 씻는다 해본들 씻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요, 자신을 영접해주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이분은 내가 흙투성이지만 쫓아내지 않고 영접해주는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 안에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고 내가 갈아입을 새 옷도 있고 이분은 나를 얼마든지 정결하게 만들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은 누구를 향한 지식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인 것이. 그리고 그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고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부축을 받고 죄송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집 안에 들어가니 이 주인이 그의 찢어진 옷을 다 벗기고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그의 상처에 약을 다 발라주고 그에게 따뜻한 걸 먹여주고 푹 쉬게 위로해주고 잘 꾸며진 방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푹 쉬라고 그러고, 이제는 저 어둠의 세상에서의 고단한 방황이 끝났고 고통이 다 끝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의 나라에서 평화가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된 것이.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여러분이 거기 해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 이렇게 더러운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괜찮겠어요? 흙이 막 떨어질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괜찮아, 내가 씻기고 내가 상처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품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빛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가고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씻고 와, 이런 말씀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씻고 와야 덜 미안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기는 매일반입니다. 더러운 자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실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무리 더러운 자도 씻으실 수 있는 그분의 용서와 사죄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그 빛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데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문 안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모든 것을 둘러싸는 순간 우리는 정결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오대산 밑에 폐교에서 텐트 치고 잔 얘기를 했지요. 제가 텐트를 칠 때만 해도 깜깜했습니다. 그저 별빛, 달빛에 의지해서 텐트를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서너 시간 잤을까요? 자고 눈을 떴어요. 텐트 바깥이 환해졌어요. 그때가 한 7, 8시 됐겠죠. 그 지퍼를 열고 고개를 바깥으로 쑥 빼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신세계였습니다. 간밤에 어두웠던 음침한 폐교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떠오른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그 운동장에 피어있는 꽃잎들, 풀잎들을 통해 반사되고 있었어요. 막 그 영롱한 이슬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요, 막 빛을 내는데 막 반짝반짝한 보석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신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부시시 몸을 일으켜 텐트 바깥에 나와 기지개를 펴면서 아침 햇살을 한참 동안 만끽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순간인지 곳곳에 매미 우는 소리가 막 귓전이 따가울 정도로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광명의 아침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장을 꾸려서 설악산 방향으로 가던 길을 재촉해서 갔는데, 그 길은 그 전날 밤에 산속의 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두움이 없는 길, 햇빛이 저를 비추는 길, 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 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이어령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빛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면서 그 시 속에 또 한 편의 시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라는 특이한 제목의 시입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에덴에 핀 꽃을 처음 보았을 때인가? 최초로 이브의 살을 만져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던 날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는 처음 맞는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아담은 울지 않았다. 아담은 울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운 것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으리라, 이렇게 적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울었을까? 참 재미난 상상력인데, 막 태양이 쑥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시 빛이 떠오른다고 하는 걸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울었을 것이라는 이분의 상상력이 거기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우는가? 성도는 어둠 속에 헤맬 때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쫙 두루 비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떠오르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햇빛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목 놓아 우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땅의 인생 전체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비추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활짝 열릴 텐데 우리 모두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씻고 오겠습니다 말하면서 다시 어둠이 덮인 계곡을 향해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흙투성이면 흙투성이인 채로, 죄악덩어리면 죄악덩어리인 채로 빛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새 옷 갈아입히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미래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외치고 간절하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빛 되신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시니 우리가 감사해서 목 놓아 울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두움 속에 헤매지 아니하고 스스로 씻고 오겠노라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영원히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땅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가득한 불신앙의 세계, 그리고 스스로 씻고 오겠노라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한 세계, 저희들은 그 속에서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약하면 약한 채로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받으사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광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땅끝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서 어둠의 세상이지만 광명의 세상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른 태양빛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눈물이, 고백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